각 시기마다 해마다 유행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무슨 수저인가, 내가 어떤 수저인가, 뭐 은수저인가, 금수저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유행이었냐면 롤모델, 어떤 멘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그 롤모델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어떤 TV에 나오는 굉장히 어떤 강좌를 잘하거나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돼야지, 인물과 동일시하면서 저 사람을 멘토로 삼고 닮아가기를 굉장히 힘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TV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결국에는 우리가 멘토로 삼았던, 롤모델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결국에 우리가 혼돈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한 청년과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가 한 70명 정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배를 드리고 청년과 한 2시간 정도 믿음에 대해서 서로 1대1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마지막 끝에 자기가 그 한 주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로 간호사 시험을 끝내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장에서 4명의 면접관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잠깐 고민하더니 지체 없이 그냥 저희 엄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도 간호사셨거든요. 그런데 면접관이 재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족과 부모님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닮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나 엄마라고만 그냥 생각해, 그 다음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물론 저는 그 당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를 지목해서 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 당시 교회 목회자들을 전체를 말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지도자들, 목회자들 놓고 이야기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더구나 이제 막 갓 졸업하고 조건이 막 좋은 청년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그냥 작은 시골의 병원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 가서 간호사로 이제 가는 자리였어요. 자기에게는 중요한 자리, 얼마나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망설임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랑스럽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만났죠.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머물렀던 기간은 3주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어느덧 지금 2021년 시작했는데 봄이 되었잖아요. 이제 또 점점 더워질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덧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벌써 4개월이 지났구나. 마찬가지로 3주라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한 계절이 바뀌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머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속된 말로 바울의 복음이 먹혔다는 거예요. 잘 들어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공경이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지도 않았고 깊이 동안 나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심지어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떠난 후에 평안하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생각하고 중보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오늘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이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기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부딪혀서 막 돌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움,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임했는데 그들은 누구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했지, 그들이 이런 말을 했지라고 기억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쫓는 거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그것만 빼고 나를 좀 닮아라.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데 다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잖아요. 운동장 할 때 수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딱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누구를 기준 삼으면 그 기준이 손을 번쩍 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와 열을 맞춰서 쭉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데 저기 제일로 뒤에 있는 사람은 기준이 어떤지 몰라요. 앞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준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보고 그 줄을 맞추게 된다. 바로 이것이 본받는 삶이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는 삶,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닮아가길 소망하는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예수님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이구나. 이것을 보고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좋은 모델들, 좋은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에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냥 사람에 따라 의해 왔을 때 누군가를 목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너무나 보기 좋구나, 아름다웠구나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도 줄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주목해서 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행복해하며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롤모델, 설교에서 말하는 롤모델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성공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닮아야 할 분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야 할까요?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 모습 보면 주님이 생각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순탄해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나 칭찬이 오가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있고 다 있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본이 되는 영성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가정이 힘들고 내 가족이 아프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기쁨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조금씩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들이 생깁니다. 말씀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내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 좀 보고 배우고 싶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렇게 보고 배우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했던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을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희 어렸을 때 집에 가훈처럼 이거에 항상 박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 그게 가훈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석하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뒤에 따르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예화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과 이야기할 때도 그 2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정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믿음은 이렇게 피해가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피해가고 하는 것처럼 청년에겐 보였나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 물건을 얻은 것처럼 취득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어떤가? 나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느끼시던가요? 그렇지 못해요. 내 환경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지성과 이성과 모든 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걸 얻기를 원해요. 특별히 요즘 시대를 한번 비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요즘에 기독교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서요. 요즘에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즘에 기독교 신문의 청년들이 3%, 그 3% 청년들이 내가 장년이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겠대요. 그 설문조사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서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너무나 따뜻한 이미지, 포근한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를 비춰봐서도 그렇거든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지만 저도 이 강대상을 벗어나고 이 교회를 벗어나고 집에 들어가면 목사의 이미지가 없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편안하고 싶고 조금 자유롭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데 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믿음의 그 과정 가운데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베푸신 이후에 바닷가로 배를 띄워서 멀리 보냅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처음에 주저하잖아요. 배 안에는 다 있었거든요. 갖추어진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안정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그 말하는 신학도 있었고 영성도 있었고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무리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야만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배 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러면 너희가 무리를 걷게 될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모습들과 믿음의 생각들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고 어떤 그냥 포용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수고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하는 과정까지 수고가 필요해요. 이 한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해요. 내가 안 하던 것도 해봐야 하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결국 그거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굉장히 하는 걸 많이 하는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딱 한 번밖에 온라인으로밖에 못 보셨을 거예요. 제 아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너무나 다른데 어렸을 때 굉장히 예민했어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처음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시골교회 부임했을 때입니다. 부임한 첫날 송구 영신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에 차서 새해를 맞이하러 딱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족을 데리고 왔죠. 아들을 데리고 아주 어렸을 때였거든요. 데리고 와서 이제 사람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 너무나 밝게 이제 처음에 긴장되면 인사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이에요. 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아이고 귀엽다.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시골에서 어린애가 왔는데 제 아들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예민했는지 아이고 귀엽다 딱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제 아들이 닦아! 그러더라고요. 그 머리 좀 닦으라는 거예요. 만진 게 싫다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정말 두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아내랑 하루하루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씻겼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머리 감는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 다른 건 다 하는데 머리 감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전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전날 머리를 감겼는데 머리를 안 감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오늘 감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피곤하고 지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한 10분가량 머리를 감아야 돼.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고 계속 아이는 울고, 결국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샤워기를 들고 아이 머리에다 막 물을 뿌려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고 막 뿌려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한 달 동안 머리를 감지 않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과정이 완전히 다 생략되어 버렸잖아요. 과정이.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도, 네가 머리를 감아야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할 거라는 이유도 다 설명했으면 조금 그나마 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생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저 사람 날 좋아하니까, 나랑 괜찮은 관계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모든 과정들이 점차 생략되어져 갑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수고롭고 피곤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하고, 주님 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이 놓여져 있어요. 생략한다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유를 던졌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였을까요? 타이밍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로 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좀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 어떤 모습. 그런데 타이밍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다른 거죠. 소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란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꾸는 과정까지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뚝! 펑!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을 무시하고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대관교 오기 전에 20kg를 빼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kg를 찌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우시죠?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해봐야겠다, 살을 좀 다시 20kg 그 전으로 돌려봐야겠다 하고 단기간에 해보려고 밥도 굶고 닭가슴살만 먹어보고 했습니다. 1kg도 안 빠지더라고요. 0.1kg도 안 빠졌습니다. 점점 예전에 옷이 컸는데 작아지고 이제 맞지도 않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찌운 만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꿈을 꿔요. 뭔가 바라봐요. 그러면서 시간은 다 생략해버렸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이 예배당이 점점 비워져 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공간이 너무나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가 꿈꿀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누군가를 기억한다. 계속적으로 역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3절부터 보면서 이 모든 행위를 어떻게 했대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런 모습이었지, 이렇게 살았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들이 움직였지, 너희는 그런 모습이었지.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때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모든 지역의 본이 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내 가정에 아픔은 있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일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이 코로나 이전이 더 좋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코로나 이후가 더 분명히 기쁨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려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공급하시며 그것을 허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기만 하였고 그냥 바라만 보았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힘쓰며 일할 수 있는, 또한 믿음의 본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